찬미 예수님. 예. 그동안 못 뵙는 사이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저한테 어떤 생각이 자주 드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좀 성찰하고 또 함께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서백주간 하는 우리 성서백주간 가족들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또 그런 틀에서 아직 얘기 못 나눠보신 분들이 있다면 묵상 나눔 하실 때 그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공동체의 문제에 관해서 함께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거기서 꼭 결론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성서백주간 하면서 정책을 하나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자신들이 느끼는 느낌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무언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그런 어떤 나눔의 모습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모여지면 나중에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의 그런 시기를 살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밑바탕에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자유 또는 신자유 뭐 이런 의미에서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상의 흐름이 신자유주의라면은 교회는 그것과 좀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가 이제 자주 강의 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는 끊임없이 하느님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구약이라면은, 신약이라면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렇죠? 공동체의 문제. 그러면서 우리들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도 우선은, 그렇죠? 우리들 각자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부모로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아이를 가졌다면은 너에게만은 내가 온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것을 해줄게 라는 게 제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들이 단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아이들만 행복하면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세계의 미래에 관해서, 그렇죠? 아프리카와 또 남미와 아니면 동남아시아와 이런 곳에서,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생존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에 관해서 우리들이 어떤 세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역사, 하느님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큰 지평 위를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떤 방향을, 어떤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좀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각자의 어떤 느낌을 나누어 보시는 그런 나눔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는 탈출기의 텍스트도 역시 굉장히 넓은 그런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지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43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 성경은 그 부분의 제목을 파스카 축제 세치
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그냥 파스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죠? 야훼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어떤 텍스트가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 말씀은 탈출기란 이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보면 탈출기의 저자와 탈출기의 최종적인 편집자와 하느님께서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내에 들어가면 텍스트의 내적 구조 안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두면서 텍스트를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야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머리에 꼭꼭 눌러서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계속되죠. 파스카 축제의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파스카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텍스트를 좀 바꾸겠습니다. 텍스트를 조금 직역하겠습니다. 야훼가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했다. 파스카 규칙은 이러하다. 축제를 빼겠습니다. 파스카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이방 땅의 모든 이들은 그것을 함께 먹지 못한다. 이게 제가 드리는 직역입니다. 왜냐? 여기서 파스카 축제 규칙이라고 성경이 번역한 부분은 히브리 말로 후캇 하 페사흐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 한 단어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후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후까. 예, 우리말로 어감이 별로 안 좋긴 한데 어떤 뜻이냐면은 토라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전체의 큰 뭉텅이를 얘기합니다. 토라 그러면 헌법 아니면 그런 율법, 전서 그런 의미에서 토라라고 그러면 굉장히 커다란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하나에 있는 규칙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파스카에 관해서는 각각의 규정들을 후까라고 부릅니다. 또는 혹이라고 부릅니다. 남성형으로는 혹, 여성형으로는 후까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파스카, 후캇, 후캇, 해, 페사흐 이렇게 되니까 페사흐의 규칙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좀 힘들게 직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규정하냐 하면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이방 땅의 모든 이들은 그것을 함께 먹지 못한다라는 대명사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라면 뭘까요? 앞 문장에 나온 거는 규칙을 먹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파스카를 함께 먹지 못한다. 대명사는 그 명사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파스카 규칙은 이라고 했을 때 그 파스카는 뭐냐? 파스카 제물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파스카, 페사흐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페사흐는 파스카 축제라는 의미도 있고 파스카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냥 동사로서의 본래, 그냥 지나간다라는 지나감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축제의 규칙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제물에 관한 규칙이다. 파스카 제물에 관한 규칙이다. 따라서 파스카 제물은 결국 뭐죠? 동물로 따지면 양입니다. 그렇죠? 그 양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규칙을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B에서 외국인은 아무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 외국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방 땅의 모든 아들, 이게 직역입니다. 히브리 말로 콜 벤 네카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구약 전체의 문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이방 땅의 모든 아들 이랬으니까 이 흐름 전체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집트를 떠나는 상황이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 혈통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히브리 혈통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 땅의 그 아들, 이렇게 아마 불렀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와 같은 외국인들을 지칭하는 그 내용이었을 것이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부터 이제 그게 어떤 문제인지 좀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왜 항상 규칙을 만들다 보면은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본당 신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이럴 경우에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럴 경우에 혼배를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거는 조금 더 첨예한 문제지만 이럴 경우에 그 혼배가 무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은 그것을 함께 먹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외국인인데 종은 어떻게 됩니까? 뭐는 어떻게 됩니까? 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들이 조금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죠? 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종은 종인데 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든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내가 종을 돈으로 주고 샀어요. 따라서 종 중에 돈으로 주고 사지 않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전쟁 포로도 있을 거고, 또는 종으로 내가 누구를 샀는데 종들끼리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아이는 자동적으로 종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하지 않겠고,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고, 하지만 누구는 돈으로 산 종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의 혈통과 관계없이. 왜 그렇습니까? 종은 주인에 속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은 할례만 받았다면 이스라엘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파스카에 있어서는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종, 돈으로 산 종이라면 할례의 조건만 충족된다면은 그도 파스카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거류민과 머슴은 함께 먹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근데 종과 머슴이 별로 구별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말에서는 좀 구별이 됩니다. 종은 누구냐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속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인이 극단적으로 함부할 수는 없어요. 본래 고대 개념에서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본래 고대 근동의 개념으로는 생사여탈권을 갖습니다. 주인이. 내키면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운다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법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구약의 법은 뭐라 그럽니까? 종이 잘못하면 때려도 좋다.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더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잘못하면 때려도 좋다. 하지만 다음 날 못 일어날 정도로 때리지는 말아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종의 어떤 인권이 보호되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슴은 그렇지가 않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약에서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포도를 따야 되는데 같이 딸 사람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머슴의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얼마를 주겠습니다라는 고용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용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거류민과 머슴이라는 것이
그냥 같은 뜻으로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그냥 외국인 일용직자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학자들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중의적이다라고 똑같은 사람들을 그냥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구분해 본다면 거류민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누군가의 종이나 머슴으로 고용되지 않는 자유직정의 사람들, 그리고 머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무슨 어느 영어 학원에 영어 강사가 무슨 호주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은 거류민일까요? 아니면 머슴일까요? 그 사람들은 거류민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머슴에. 요즘엔 종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일정한 고용 관계에 있으니까 머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현대적인 생각으로 보면 종이나 머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머슴. 그래도 좀 자유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대 개념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주인이, 그 종은 자유롭지 못하는 존재이지만은 반면에 그 사람의 생존을 주인이 보장해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슴은 월급만, 하루 일하고 월급만 딱 주면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은 정규직이에요. 사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그죠? 반면에 머슴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금 가치 판단이 조금 다르다는 것.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안전을, 내가 내 자신의,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모를 때 아예 가족을 다 데리고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46절. 어느 집이든 한 집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먹더라도, 그렇죠? 어느 이스라엘 사람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 집이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냥 그렇게 이방인들끼리 먹는 것이 아니라, 종들끼리 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장소를 규정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파스카 제물의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고기 자체는 파스카 제물인 만큼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한 제물이 세속적인 공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12장 10절에서 보면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시간을 넘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 내에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날 해가 밝기 전까지, 동이 트기 전까지 그것을 먹으라는. 따라서 그 거룩함의 보존에 관한 이런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사 시간에 성체를 나눠드리지요? 그러면은 언제 그걸 영해야 합니까? 그런 규정 없잖아요. 3초 내에, 5초 내에 이런 규정 없잖아요. 하지만 언제 영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영해야 합니까? 영성체 후에 사제가 기도를 하지요. 그 전까지는 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배도 부르고 하니까 미사하기 좀 전에 약 먹었으니까 천천히 먹어야,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영성체 후 감사 기도 전에는. 그래서
어떤 데는 가톨릭 교회인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성체를 다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영할 때 함께 영하는 그런 데도 이제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성체는 받아서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끔씩 이제 교리 시간에 교리를 충분히 듣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우리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착한 며느리지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갖다 자가 봉성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법으로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몰령성체가 됩니다. 항상 그 성체가 성전이란 공간을 떠날 때는, 또는 미사 시간이라는 영성체 그 후 기도 전까지의 기간을 넘길 때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좀 특별한 그런 그 전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사제가 모시고 가는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그와 같은 생각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어떻게 하다 그와 같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출발점 어디서 나왔을까 따지고 파고 보면은 지금 탈출기 텍스트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그렇죠? 이렇게 그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전통이 나중에 오늘날 교회의 이런 전통으로 발전하고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좀 특이하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뼈를 부러뜨리면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앞에서 보면은 고기를 삶아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탈출기 안에서는 고기는 구워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삶아 먹는 것과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성서의 규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따라서 여기서는 고기는 구워 먹어야 되고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삶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뼈를 부러뜨리겠죠. 자르겠죠. 그렇죠? 그거를 삶아 먹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은 구약에서는 골수를 먹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합니다. 따라서 골수를 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뼈를 부러뜨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그 제물이 온전해야 한다. 그 제물의 어떤 온전성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져서는 안 되고, 거룩한 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따라서 이 규정은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봤을 때 매우 엄밀하게 준수되었던 그와 같은 규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7절,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누구 하나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뭔가 사람들의 집합체일 텐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지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분명히 인간 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누굴까요? 성인 남자입니다. 그렇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또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인들이 안식일에 시나고가 전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20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몇 명이 가족 데리고 여행을 가요. 그러면 작은 유다인들 공동체에서는 유다인 그 시나고가 전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은 전화가 와요.
야, 오늘 우리 시나고가 전례를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고 제가 유다 문학 공부하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전례에 가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야, 우리 19명밖에 없는데 너 좀 와줄 수 없냐? 19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요. 따라서 그때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다인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때 규정은 뭐냐? 적어도 성인 남자 20명이 모여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겁니다. 그죠? 파스카 전례라면은 뭐 할례를 받았느냐, 유다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따지겠지만은 그 시나고가 전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성인 남자만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그 구성원이 누구여야 되느냐? 20살을 넘은 그런 성인 남자만 그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구성원을 정확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관해서는 현재도 그런 거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여기서는 그 중심은 성인 남자로 볼 것인데, 여자와 어린이들을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48절. 다시 또 이게 나오죠. 좀 다른 단어로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외국인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거류민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면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본토인처럼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낼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아무도 함께 먹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구절은 앞선 거류민 또는 머슴과는 구별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이방인은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본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다음에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본토에 그냥 살던 사람들은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적당히 조금 타협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렇게 여호수아기나 그런 기록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싹 몰아낸 것이 아니라 점점 함께 살면서 점점 가나안 땅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역사적으로 확증을 잡을 수 없지만,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게 그 여호수아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역사적 시기에 전쟁을 한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 지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니지 않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무슨 머슴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어떤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일지라도 역시 파스카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조건은 뭐다?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어떤 식의 그것이 가능하냐면은, 유다교는 유다인들만 유다교인이 아니라 누구도 외국인도 유다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지평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야곱의 후손들만 유다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야훼 신앙을 가졌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유다 전통에 속한다고, 유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른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겁니까? 본토인이라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렇죠? 부모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할례 안 받을래? 그러면 걔는 파스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법 규정을 머슴일 경우에, 거루민일 경우에, 종일 경우에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은 뒤에 가서는 하나로 그냥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뭘로 구분되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파스카에 참석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하나의 구분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 법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른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 직역하자면은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하나의 토라가 본토인과 이방인에게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토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토라가 본토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방인들이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토라의 평등함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그 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6장에 보면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평등하다. 레위기 17장 8절부터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도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민수기 15장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민수기 15장 역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렇죠? 본토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더 우대를 받습니까? 본토인들이 우대를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랬는데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간 분이 갔다 와서 화가 나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나라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똑같은 호텔인데 자기 나라 사람에게는 하룻밤에 20불을 받고 외국인에게는 200불, 300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외국 나가면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더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옛날에 제가 어느 본당에 본당 신부를 했었는데 그 본당에 무슨 다른 어떤 주택단지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집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보나 갈까? 그리고 산보를 하다가 거기 그 집들이 하도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집들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해요? 이렇게 집들이 이쁜데 그랬더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흙깃 보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빌리지, 외국인 이렇게 해서 아마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 방에 와서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내가 외국 살 때도 외국 살 때는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또 이게 또 오히려 국내에서 차별을 받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호텔에서 하는 도박하는 데 있잖아요. 카지노라 그러나요? 그런 데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외국인은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좀 역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평등하다. 본토인이나 왕인들이야. 토라는 하나의 토라일 뿐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노동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는가? 서로 우리나라의 법이 아직까지 시야를 갖지 못하더라도, 그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50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 구절은 이 앞부분에 있는 12장 28절을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51절. 바로 이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 라는 것은 41절을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따라서 여기서 파스카 축제, 그러니까 파스카 제물에 관한 축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파스카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말 부분에서 하나는 그 앞선 파스카 규정의 마지막 부분인 28절의 결말을 본따서 거기다 두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열째 재앙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대목의 마지막 부분의 결말이 하나 또 여기에 와 있어요. 따라서 두 결말이 여기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억지로 확인했는데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나의 큰 뭉태기의 규정에 대한 앞선 결말과 하나 또 다른 하나의 큰 뭉태기의 그런 전체적으로 이야기 진행, 그 나라티브가 끝나는 그 두 가지의 결말이 여기서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이것은 오래된 편집의 작업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늦게 된 편집의 작업일까요? 예, 굉장히 뒤늦은 앞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로 합치려는 그런 편집자의 노력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스카 제물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돈으로 산 종이 있고, 그 종에게서 태어난, 종으로부터 태어난, 그 구약에는 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종이 된 그와 같은 경우들, 또는 물려받거나 상속받거나 선물 받은 종, 내 소유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인한 종이 있습니다. 이 부채로 인한 종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못했을 때 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포로의 경우입니다. 특히 여기서 부채로 인한 종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채로 인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부채로 된 종일 경우에는 율법의 규정을 따르자면 그를 빨리 해방시켜줘야, 그 부채로부터 해방해 줘야 합니다. 누가? 가까운 친척이. 그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내 친척이 돈을 못 갚아서 누구에게 됐는데 나한테 돈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서, 사촌이라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나에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를 빨리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게 여기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느냐? 대속의 개념이 출발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 구속사업이다. 그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갚아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다. 자유에 대한 선포와 그 맞물려 있는 그 신학적인 흐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었다면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 네가 대신
돈을 갚아주어라 라는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44절에 보면은 돈으로 사들인 종은 누구나 할례를 받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따라서 할례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 이거는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기억한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게 두 번이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15장, 하나는 17장.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물을 차려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타는 그런 모습으로 제물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 17장에서는 계약을 맺는데 나는 너에게 후손과 땅을 주고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 계약의 틀이 있는 거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어서 보자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여호수아에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라는 야훼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실행하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이거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수술을 한 후에 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스카 나오기 직전에 할례하고 못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할례 전통을 지켰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랬겠느냐 에 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텍스트를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튼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라는 그 내용까지를 우리가 여호수아기 5장 2절부터 9절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약에서 할례에 관한 내용이 그렇게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본 창세기 17장에서 발견이 되고,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장면이 발견이 되고, 34장에서 시메온과 레위가 자기 누이를 대신해서 스켐에 복수하는 장면에서 스켐 사람들에게 너희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라 해놓고서 그 사람들 할례 받고 나서 다 끙끙 앓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함께 읽은 탈출기 4장에서 그렇죠? 칩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핫한 담밈,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 피의 신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12장에 와서 파스카 율법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파스카를 지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이야기이고, 의외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기 5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9장에서도 파스카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파스카 축제에 관해서. 그런데 민수기 9장에서는 할례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할례뿐만 아니라 파스카에 관해서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앞서 얘기한 민수기 9장, 여호수아기 5장에서는 언급이 됩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 언급되는 것은 열왕기후서 23장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파스카, 할례 이와 같은 규정들이 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빈도수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또는 둘째, 이것이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전통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배를 갔다 온 상황 아래에서 이와 같은 전통들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앞에 있는 이야기로 역으로 투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보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요즘에 조금은 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의견 쪽으로 조금은 치우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